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단기선교, 탄자니아 단기선교 잘 마치고 19일 만에 3월 18일 날 출국해서 4월 5일 날 저녁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이번엔 특별히 우리 송정미 찬양 사역자와 함께 한인교회에서 또 GMSS 학교에서 또 탄자니아 여자 선교사님 수련회에서 이렇게 같이 함께 사역하고 정말 선교사님들 뭐 또한 학교 학생들 뭐 또 한인 교회에 많은 분들이 너무나 많이 은혜 받고 저도 큰 은혜 받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먼저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열방을 품고 우리가 나아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오늘 특별히 거룩하고 복된 날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또다시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새해부터 한 주에 책 한 권씩 마태복음, 마태마가, 누가, 요한 쭉 해서 오늘은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을 나눌 시간입니다. 에베소서는 이제 특별히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요. 에베소서의 키버스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키버스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에베소서 말씀은 특별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세 권의 서신을 써서 두기고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한 걸로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서신은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 한 교회만을 위한 거라기보다 회람 서신,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돌아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쓴 서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특별히 이제 쌍둥이 서신, 자매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에베소서에 있는 언어의 한 50%가 골로새서에도 나오고 골로새서에 있는 이 언어의 한 70%가 에베소서에 나오고 이렇게 같은 단어, 구절 이런 게 계속 반복해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에베소 교회는 언제 세워졌나?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가운데 특별히 3차 전도여행 때 이제 세워진 그런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이 뭔가? 그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배경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강했던 것이죠. 철학이나 또한 그런 사상이 굉장히 강해서 과연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것인가 하는
이 정체성에 혼란이 있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의 그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정체성을 바로 알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 그런 거를 바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에는 반복되는 단어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냐? 뭐뭐 안에서. 그러니까 이 성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정체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뭐뭐 안에서라는 단어가 14번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는 9번, 그 안에서라는 단어는 3번, 사랑 안에서 4번,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6번. 그래서 총 14번의 그 안에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이제 소속감을 알려주는 거죠. 정체성. 우리가 당신은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어디 교회 다니는데요? 이게 소속감이죠. 소속감. 당신은 종교가 뭔가요? 나는 크리스천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할 때 그러시군요. 어디 교회 소속이세요? 뭐 그러면 뭐 장로교다, 뭐 감리교다, 뭐 어디 교회 다니고 있다. 소속감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 그 정체성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건데요. 그래서 뭐냐면 복은 복은 아담의 신이나 다른 세상의 어떤 신이 주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1절에서 2절까지는 인사 말이에요. 인사 나오는 거고, 3절에서 14절은 성경에 이렇게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이며, 그 복은 누가 주는 것이며,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여기 지금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정말 누군가를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안다면 그분을 바로 섬길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지금 3절의 첫 번째가 찬송하리로다예요.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찬송 받으실 분.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아주 3절의 첫 번째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복 받기를 원한다.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누구에게 구해야 되는가? 아담의 신에게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되는가? 지금 사도 바울은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내용이 뭔가? 신령한 복, 어떤 복을 말하는 건가? 우리가 정말 새해만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복, 얼마나 우리가 다 이 세상에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뭐 복 받으라고 그러면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그 복이 무슨 복인가? 복의 내용이 도대체 무언가 하는 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4절에서 6절까지 복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군가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언제? 창세 전에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기 이전에 창세 전에. 그러니까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디에서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에베소서에 뭐만 안에서라는 말을 14번 나왔다 그랬잖아요. 14번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는데 어디 안에서 택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럼 왜 선택을 했는가? 하나님께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뭔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눈이 시력이 좀 안 좋고 그래서 안경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얼굴에 보면은 주름도 많이 있어요. 머리도 이제 뭐 이렇게 희끗희끗 염색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가면 안경도 필요 없고 이 피부도 이렇게 뭐 좀 화장을 해서 좀 커버가 됐지만 이럴 필요가 없어요. 아주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에 가장 건강하고 정말 이 피부도 팽팽해, 안경도 필요 없고 그 나라에는 뭐 절름발이도 없고 다 정말 가장 빛나고 아름답고 건강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단 말이죠. 그 곳. 그러니까 뭐냐? 그거는 거룩하고 흠도 없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곳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을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5절에 이제 이것은 뭐냐? 5절 한번 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거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예정설,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어. 미리 정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 근거는 뭐냐? 그의 기쁘신 뜻대로.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대로 우리가 예정하셨는데 오직 길은 뭐냐? 길이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래요. 오직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목적은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삼으시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시는 거고 첫 열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셔서
인자로 오셔서 그분의 사역은 십자가를 지으시고 장사 지내고 무덤에 계시다가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셔. 하나님 아버지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맏아들이 되셨고,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해서 우리는 형제가 되는 거죠. 그래 우린 다 아들이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목적이 뭐냐? 자기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없는 거죠. 이게 복음, 굿뉴스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로마서와 함께 에베소는 복음의 핵심, 1장부터 6장까지 아주 짧은 서신서이지만, 이 서신서 가운데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좀 길어요. 근데 에베소서는 로마서 감옥에서 있으면서 아주 엑기스와 같은, 복음의 엑기스와 같은 짧은 그 서신 가운데에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자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아들이 되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 성자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은 무엇인가를 7절부터 12절까지가 나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7절, 우리는 7절 한번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죄의 문제, 죄의 문제. 죄의 문제는 죄가 있는 이 죄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뭐 도둑질을 했다, 뭐 폭행을 했다, 강간을 했다, 뭐 했다 하면은 이제 뭐 구속이 돼서 뭐 몇 년 판사가 판결하는 대로 몇 년씩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세상에서 있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죄. 이 죄는 우리가 사람으로서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 갚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신 갚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신서가 쓴 배경이 로마 시대 때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의 풍속과 그때의 전통과 그런 문화 전통에 의해서 이게 서신서를 썼기 때문에 속량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그때 로마 시대 때는 4명 중에 1명 정도가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 로마는 이제 이웃 나라하고 싸워서 전쟁을 해서 전쟁에서 그 이기면은 땅을 영토를 확보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노예로 잡아오는 거죠. 그래 노예를 잡아오니까 로마 시민보다는 노예가 훨씬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들은 뭐 각가지 뭐 가사일도 하고 뭐도 해서 다 노예를 잡아서 이렇게 일시키고, 그렇게 4명 중에 1명이 노예니까 25%가 노예였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그러니까 이 속량이라는 건 뭐냐? 죄수들이 잡혀, 그러니까 노예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가서 돈을 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일을 잘하게 생긴 노예, 건강하고 일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이렇게 봐서 저 노예는 건강하고 일도 잘하겠어, 말도 잘 들겠어. 그럼
그 노예를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게 생긴 노예는 돈이 좀 더 값이 나가고, 일도 못하고 비리비리하고 약해서 좀 그한 노예들은 뭐 값이 없고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노예를 사오는 거예요. 그날로부터는 이 주인의 노예를 사온 그 주인의 주인권 거예요. 주인권. 이 주인은 이 노예를 죽일 수도 있고, 말 안 들으면 죽일 수 있어요. 그런 모든 권한을 이 주인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죄값은 사람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값,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의 죄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죄값을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죄값을 다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치러 주셨으니까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속량, 즉 죄사함이에요. 그런데 그 죄사함은 뭐냐? 그의 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뭐냐? 구약시대 때는 죄를 지면 어떻게 속죄죄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겠죠. 제사를 드리려면 양을 잡든지, 뭐 가난한 사람 비둘기를 잡든지, 부자들은 소를 잡든지 해서 자기의 죄값을 이 양에게, 소에게, 비둘기에게 다 얹어, 내가 이러이러한 죄진 걸 다 거기다 얹어서 그 재물을 갖다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거죠. 속죄제로 드리고 뭐 속건제로 드리고 5대 제사가 있어요.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매번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죄를 짓거나 무슨 뭐 하거나 뭐 하여튼 뭐 계속 죄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그런데 그 제사는 번번이 제사를 드리지만 온전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냐? 이 사람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류의 죄를 어떻게 했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단번에 죄를 그의 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매번 제물을 드려서 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매번 구약 시대 때 드렸던 그 제사,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단번에 죽으시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진리를, 말씀을 우리가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신 구속사에게 첫 번째는 뭐야? 죄사함. 그런데 우리 그 두 번째는 뭐냐? 그분의 기업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평생에 사업을 하거나 뭐 직장생활이나 뭐 해서 많은 거를 재산을 뭐든지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거를 누구한테 줘요? 자기 아들, 딸,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잖아요. 우리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연하죠. 하나님의 그 기업을 누군가에게 물려주고 싶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업을 물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구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11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 12절.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 죄사함, 그 다음에 그분은 우리에게 기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 아까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그분의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셔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의 사역은 죄사함과 기업이 되게 하셨다. 이제 세 번째 13절에서 14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요. 13절, 14절을 제가 먼저 읽고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 하면 증거가 뭐야? 너 증거 내놔봐. 너 구원받았어? 너 구원받았으면 뭐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증거가 있지 않아? 그 증거가 바로 뭐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을 친다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도 뭐 중요한 계약을 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로 딱 이러이러한 계약 내용에 이제 우리가 계약합니다. 도장을 찍잖아요. 도장.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딱 인을 친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오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도저히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생기나?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은 복음이죠. 복음이에요. 복음,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의 소식을 들어요. 귀로 듣는데 들었으면은 믿어. 근데 어떻게 믿냐?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믿을 수가 없어. 밖에 그리스도 밖에 나가서는 믿어지질 않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믿어져요. 저절로 믿어져.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벌써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양심을 통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으려고 그러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 성령님이 자꾸 우리 양심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거죠. 14절에 뭐냐면 기업의 보증이 되신, 이 보증이라는 이 기업의 보증이 된다. 이거는 구약에서 보면은요. 창세기 38장에 가면은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그 조상,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가론 유다 아닙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에서 나오는데 창세기 38장 17, 18절에 보면 담보물이라는 게 나와요. 담보물.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 제가 창세기 38장을 읽어드리고 제가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38장 17, 18절.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지금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아들이 죽었어요.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이제 셋째 아들이 이제 장성해서 다말은 며느리잖아요. 첫째 아들의 며느리 다말인데 아들이 죽었어. 그러면 계대결혼이라고 그래갖고 이 며느리에게 그 당시에는 생명이 되는 아들이 있어야지만 이 대를 이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이 형수죠. 형수에게 아들을 낳아주는 거예요. 저기에게. 근데 둘째 아들도 죽었어. 근데 이제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주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 어려. 그러니까 유다가 셋째 아들까지 다말에게 주면 이게 또 아들이 또 죽는 게 아닌가 싶어서 친정으로 보냈어요. 친정에 가서 있는 동안에 아들이 장성했는데도 다말에게 아들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이제 있다가 그 유다가 다말이 있는 동네로 이제 뭐 양털을 깎으러 하여튼 왔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창녀 옷을 입고 유다가 지나가는 거기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 다말을 며느리가 그렇게 변장을 하고 있는 거를 모르죠. 모르고는 내가 너에게 창녀인 줄 알고 내가 너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하라 하니까 이 다말이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나에게 들어오려면 담보물을 당신이 나에게 뭐를 주겠냐? 그러니까 염소 떼를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염소 떼를 줄지 안 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염소 떼를 줄지 안 줄지 모르는데 담보물을 내놔라. 이거 담보물. 그러니까 담보물로 뭐를 줄까? 그러니까 지팡이, 끈, 그 다음에 세 가지를 얘기를 했죠. 도장, 끈, 지팡이. 이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 말하자면 그냥이 아니고 도장. 인치는 도장이잖아요. 끈, 그 다음에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말하자면 염소 새끼 떼를 줄 때까지 이 다말은 뭐예요? 그거를 담보물로 가지고 있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거를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집을 처음에 우리가 집을 이제 살려고 하면 처음부터 집을 못 사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집을 못 사니까 처음에는 뭐 원룸이나 뭐 오피스텔이나 월세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월세로 사다가 조금 더 그거 하면 전세로 가요. 전세로.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을 내잖아요. 전세 보증금. 그 집에서 살기는 사는데 그 집이 내게 아직 아닌데 담보물을 내는 거예요.
참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에 있는 거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는 거라고 보면 돼요. 하늘나라에 있는 이 영의 세계에 있는 걸 이 땅에서도 있는 거예요. 땅에. 그러니까 하늘의 세계에 있는 게 이 땅에는 그림자니까. 그래서 전세하고 비교하면 전세 보증금하고 비교하면 좀 이해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기업이 된다는 그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개런티를 하는 거죠. 됐어. 개런티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을 주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갈라디아 지방을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에베소로 갔어요. 그 에베소로 갔을 때 사도행전 19장 2절에 가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행 하는 3차 전도행 때예요. 3차 전도여행 때에 이제 갈라디아 지방 여기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에 왔을 때 19장 2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돋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믿었다면 성령을 받았느냐 물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이렇게 당신 예수 믿어? 그럼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럼 당신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뭘로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옛날에는 방언 못하면 천국 못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전도사님도 있었다고 그래요. 있었다고 하는데 방언을 못한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죠. 믿으면 천국을 가니까. 그러니까 믿으면 반드시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었다는 그 증거로 언어가 바뀐다 이런 말이에요. 하늘의 언어를 말한다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막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사역하면서 그 경험에 의하면 이제 방언을 못 하시는 분들에게 성령의 임파테이션을 하고는 방언을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면은 방언과 함께 통변이 돼서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하는 그런 이 역사가 있어요. 그런 걸 여러 번 제가 이제 경험했는데 말하자면 여러분들도 혹시 아직 방언을 못 하신다. 뭐 그런 저희가 없다. 나는 성령 받았나? 그런 저희가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가 성령 받은 그 증거로 하나님 나의 언어가 바뀌는 방언을 하고 예언이 열리는 그런 은사를 나에게 달라고 그 증거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을 두드려 알릴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원독자들에게 이 편지를 썼을 때 이 원독자들이 이 서신을 읽고 어땠을까? 원독자뿐 아니라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혹시 혼란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당신은 정말 성령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또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정체성이 분명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들었으면 이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했어요. 말씀과 기도, 말씀만 들어갖고는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게 불분명,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의 기도가 15절에서 19절까지 있어요. 19절까지 있는데 이 기도는 굉장히 좋은 기도고 중요한 기도라서 여러분들이 암송을 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한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도록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수 열방교회에서는 이거를 공동 기도로 해서 늘 같이 했었거든요. 15절에서 19절이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요. 그 중에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와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어요. 또 18절의 두 번째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지금 중요한 단어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는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은 비밀이에요. 감춰져 있던 분이에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우리는. 그런데 감춰져 있는 시크릿, 비밀한 신비로운 그런 분인데 어떻게 나타나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구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하면은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신 모든 보화가 감추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그분이 나에게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 계시는 뭐냐 하면 열어서 보여주는, 우리의 영안을 열고 귀를 열어서 보여주어야 열어주면 나타나 보여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에베소서에는 충만, 풍성함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때 아담이 신을 섬기는 철학과 뭐 이런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죠. 충만, 플레로마 이러한 단어는 그때 당시에 그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것, 최고의 영적인 것,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전문 용어가 충만이라는 단어, 프레로마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데 도와주는 천사가 있다고 영지주의자들이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충만, 풍성함 이런 단어를 많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때 문화 배경 그 쓰던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뭔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곳이 교회예요.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가 한번 마지막 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이죠.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의 머리고 건물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말하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와 에베소서 이 두 권의 책은 그야말로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말 깊이 알기를 원한다면 로마서와 함께 에베소서를 계속 깊이 많이 읽으시면 복음의 그 깊은 그까지 예수가 누구신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고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또한 교회가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는데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자녀 삼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